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종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 종교를 분리할 때 기독교가 종교로 분류되기는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7교회의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목회 경험들을 간증 형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개척한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 7개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한 문장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행복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나도 행복한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청중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구절을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The Good News of God,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더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들 중에서도 바로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어떤 바로 그 좋은 소식이냐면 of God, 하나님에 관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1장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문장과 두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찼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명령어를 보면 회개하라, 믿으라, 이런 두 개의 명령어가 있죠. 자,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때라는 것은 그냥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이런 흐름의 시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때를 계획하셨죠. 성경은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말씀을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 드디어 그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어떤 사건일까요? 두 번째 문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라는 것이죠.
지난 5월 22일 새벽 3시 스페인 어디죠?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간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 0으로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재빠르게 온 세계로 전파되었고, 이 승리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북런던 시내로 쏟아져 나와서 이 승리를 감격하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이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토트넘이 우승하기를 40여 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40여 년 만에 드디어 그 우승컵을 다시 거머쥐게 된 것이죠. 자, 40여 년 동안 기다렸던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자 이들은 큰 축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었고 이 저주받은 땅에 살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고 돌이켜 믿으라. 네, 세 가지 명령합니다. 알고 돌이켜 믿으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잘못되었던 삶을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은 네, 우리 경진이 형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계속해도 돼요. 네, 우리 회개하고 믿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또는 보류해 놨다가 좀 더 있다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 기업,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이 1차 청중인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자, 그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 자, 1차 청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지식, 선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부 출신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청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직접 청탁을 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하죠. 야,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시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 일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야, 우리 아들들이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실 텐데 옛 시대의 질서가 끝이 나고 이제 장차 올 새 시대가 열린다, 세상이 전복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사시려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가루 서말 가운데 있는 누룩 비유입니다. 자, 이 겨자씨 하나, 이 누룩의 특징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전은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흙 속에 던져놓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상가 건물을 청소를 합니다. 우리 주차장도 청소를 하고 1층 여기 현관에도 청소를 하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한 평 남짓한 이 화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그 꽃을 이제 좀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한 겨울철이 지나고 이 씨앗이 떨어졌나 봐요. 눈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꽃들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꽃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풀들이 함께 올라오는데 풀들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풀들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씨앗이 언제 날아왔을까요? 씨앗이 날아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 그 틈에 있는 작은 흙 속에서 빼곡하게 셀 수 없는 그 풀들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뽑으면 새로운 풀들이 또 올라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이 가루 소말 속에는 누룩이 그렇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이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줄 때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상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그분이 지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비어,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막 달려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벌레같이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돌아왔냐. 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옵니다. 그럼 라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우리 경진 형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뒤로 가서 이 중앙,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경진 형제가 뒤로 가서 앉은 것 같아요. 우리 경진 형제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진 형제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날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경진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있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있느니라. 네, 오케이. 있느니라. 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리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있어요. 경준 형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부터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그림은 이런 거죠. 자, 예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 메시아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세상이 전복돼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장차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메시아의 재림 때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장차 올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를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무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차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무지와 오해라는 한계를 안고 있죠. 자, 그럴 때 뭐가 드러나냐면 무례한 기독교가 드러나요.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 지하철역 앞에서 지하철 전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피켓을 예수천당 불신족 피켓을 들고 옆에 스피커를 차고 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자, 저는요 그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세우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용기를 내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우린 죽어서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천당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까? 우리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그 분이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청년이
이런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구원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죠. 큰 짐을 메고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짐이 풀어지고 황금도성 그 천국도성에 입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현세에서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인생을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병상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현세의 삶과 상관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계를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한 그런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삶에 어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를 억압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교회의 본질과 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비례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교회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 차별과 혐오, 전쟁과 기아의 문제 앞에서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 6.3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은 이번 선거 가운데 지역 갈등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을 했나? 용서와 화해, 사람과 평화의 상징인 이 교회가, 기독교가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도대체 이 지역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화의 장벽 앞에 교회가 무기력하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승리주의에 도취되면 교회는 무례한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가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인하여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런 성공한 영화들의 내러티브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 성공합니다. 자, 제일 왼쪽에 뭐죠? 반지의 제왕. 가운데는 해리포터. 제일 오른쪽에는 어벤져스. 자, 왕의 귀환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해리포터는 이 정말 흑암의 그런 마법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100개의 마법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또 어벤져스는 정말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해줄 영웅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해줄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것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사서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죠. 자,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알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최후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통치 권세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죠. 우린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확신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 건너편 아파트 화단에 가보면 오디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오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디 까만 열매가 벌써 열렸더라고요. 그 열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아서 땅이 새까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옆에 보면 빨간 열매도 있고 하얀 열매가 있어요. 까만 열매를 따면 조금 있으면 빨간 열매가 까만 열매가 되고 하얀 열매는 빨간 열매가 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그 열매들에 대한 보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 참여하게 될 거다. 우리 눈에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1719년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이런 찬송시를 지었더군요. 자, 아이작 와츠라는 이분이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시편 72편을 묵상하면서 왕의 노래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찬송을 지었죠. 제목 햇빛을 받는 곳마다. 가사 1절만 보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오늘 이곳 신곡동 뉴시티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맺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